권징에 관한 부분인데, 권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좀 찾아봐야 돼요. 먼저 살펴봤으면 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보면 천국 열쇠라는 표현이 나와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당대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었어요. 어떤 가르침이 표현되어 있느냐? 권징한다는 것, 훈계하고 가르친다는 것이 함께 포함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천국 열쇠라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천국 열쇠의 두 가지가 무엇이냐? 첫째는 복음의 강설이고 두 번째는 권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권징 안에 표현된 것 중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게 출교라는 표현인데요. 먼저 이 권징이 시행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어떤 절차로 되느냐, 이것이 원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건데요. 권징이 아까 말했듯이 천국 열쇠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천국 열쇠가 될 수 있느냐 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 말씀을 하세요. 그 가운데 담긴 것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앞서 말했지만 복음의 강설과 권징이라고 말을 했어요. 이 복음의 강설과 권징이라는 걸 사도들에게 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날은 사도가 없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요? 바로 사도적인 복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 가운데로 옮겨와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서 무엇이 있어요? 복음의 강설이 있고 교회 가운데서 권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고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권징이 있어야 돼요. 권징은 뭔가요? 가르칠 때 훈계한다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에 대한 가르침을 받겠다는 거예요. 훈계 없이 큰 친구 있나요? 엄마 아빠한테 안 혼나고 큰 친구 있어요? 올바른 것에 대해서 지도받지 않고 큰 친구 있나요?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권징의 단어적인 의미는 권성징악이에요.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정적인 인식에 있어서 그렇지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권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벌과 해벌이 있어요. 시벌은 뭘까요? 권징을 시행한다는 것이고요. 해벌은 뭘까요? 바로 이 징벌을 이제 끝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하는 것이 바로 해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권징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단순히 벌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가르치고 훈계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데 있어요. 그렇다면 교회를 다니는 우리 가운데 있는 권징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말하면은 4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교인들에게 있어서 시행되는 권징이 4가지라 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게 있냐면 견책이 무엇이냐면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견책이에요. 두 번째는 근신이에요. 근신은 뭐냐면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대가를 반성하는 반성문을 제출한다든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는 것이 근신이고요. 또 하나는 수찬정지예요. 일정한 기간을 두고 6개월이면 6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야,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큰 벌인 거예요? 요? 라고 묻는다면 큰 벌이에요. 천국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것이 수찬정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잔치에 들어가야 할 터인데, 그 천국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수찬정지예요. 이거는 매우 심각한 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출교예요. 출교는 교회 내 명부에서 제외하는 것이요, 교회 출석을 금지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왜 하냐면 끝까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그것 가운데서 돌아오지 않을 때 가하는 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출교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종적인 권징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교해놓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해요? 출교해놓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다면은 아까 말했지만 시벌도 있지만 해벌도 있다고 말을 했어요. 출교된 사람 그럼 끝이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판단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권징이 있는데 그 권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있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 올바른 가르침을 통해서 회복을 추구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험담은 누구나 하죠. 보통은 험담에 대해서는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하는데 험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잘 없죠. 험담 자체에 대해서 험담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담긴 것, 내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내어 뱉고 있느냐가 내 안에 담긴 것을 잘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 험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지칠 수밖에 없겠지요. 시험에 들 수 있겠지요. 아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기들은 응애응애 우는 것 말고는 자신의 불평과 불만과 원함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아기가 응애응애 하네 하면은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요?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요. 왜 그래요? 아기가 옹알거리는구나 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관계에 있어서 그래요. 이 친구가 불평하고 험담하고 원망할 때 이 친구가 말하는 것이 아기들의 진짜 옹알이 소리처럼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이 자녀에 대해서 내가 다독여줄 수 있고 좀 가르쳐줄 수 있을 것 같다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시험이 들고 나도 너무 힘든데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멀어질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는 착각에서는 일단 벗어나야 돼요. 그 모든 험담을 내가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 모든 불평을 내가 다 소화하기에는 나도 시험이 들어요. 그럴 때 무엇이라 말하냐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나는 그 공간 가운데서 내가 시험에 들 거에서 피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더라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했으면 하는 거는 제자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제자라는 표현이 영어로 뭐예요? 디사이플인데 우리가 또 다르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디시플린이란 훈계하다, 권면하다 라는 표현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게 되냐면 바로 제자는 무엇이냐? 훈계받고 가르침을 받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그 어원이 들어있음을 살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어야 하겠더라. 그런데 미리 말하지만 가르침과 권면은 분란과 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회복을 위한 것이에요. 불평과 불만 가운데 가득 차 있다면 이 자녀가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첫 번째 험담하는 친구를 만났다. 내가 감당이 안 된다 하면은 피해야겠고 내가 어린아이 이 소리와 같이 옹알이 같이 사랑을 품어줄 수 있겠다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권면도 할 수 있어야겠고 이거는 아니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다말의 사건에 대해서 유다와 관련된 다말이 아니라요. 압살롬과 관련된 다말의 사건이에요. 압살롬과 다말은 남매 사이예요. 암논은 배다른 형제인데 암논이 누구를 좋아하느냐? 바로 다말을 좋아하게 돼요. 다말을 좋아해서 무엇이 걸렸다고 성경에 말을 하냐면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암논이 다말을 너무 좋아해서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면서 상사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논이 뭘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다말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미리 말하지만 율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되었어요. 레위기 18장 9절에서도 마땅히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사무엘하 13장 21절에서도 다말의 소식을 듣고 다윗 왕이 분노하는 장면을 통해서 이것이 문화적으로도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한번 봅시다. 이처럼 잘못된 건데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사무엘하 13장 13절에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암논이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상황이에요. 다말에 대해서 암논이 힘으로 찍어 누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기지를 발휘한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빠졌을 때 어떻게든 달래서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다말이 바로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 고지고대로 그러면 다이왕이 가가지고 진짜 달라는 건 같다. 이게 아니라요. 지금 힘으로 억압되어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다말의 기지였구나. 물론 결과적으로는 사실 암론 때문에 매우 최악의 상황이 생겼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는 정말 이것이 위기의 상황이었구나 라는 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에 한번 나눴었는데요.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질문들이 재밌었어요. 질문들이 재밌었고 출교에 관한 부분이라는 이건 좀 예민한데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 성경과 관련된 질문도 재밌었고 불평과 험담이랑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도 있어서 다양한 것들이 나와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각자가 생각하는 지혜도 있겠지만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최대한 찾아서 말씀의 지혜대로 우리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풀어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게요. 감사합니다.